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도르트 신조의 구조와 세 가지 도르트 신조의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전체에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적인 예정론이 무엇인가를 진술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조가 목표로 하는 3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이제 먼저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성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과 거룩의 삶으로 인도한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이중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으로의 예정이 있고 유기로의 예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유기로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겸손뿐이며,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100%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도르트 신조는 그 첫 번째 항목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혁주의 예정론을 반대했던 학론파가 제일 처음 문제 삼았던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인간은 유기하신다라는 우리 개혁주의 예정론의 무조건적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런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손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 이중 예정 가운데서도 유기에 관한 예정, 즉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작정 멸망으로 유기로 예정하신다라는 그러한 유기의 예정은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죄를 조장하시는 분으로, 더 나아가서 죄를 만드신 분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론파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것이 조건적 선택, 우리가 말하는 무조건적 선택에 반대해서 조건적인 선택을 그들은 먼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 또 누가 믿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지, 미리 아시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장차 믿기로 선택하실 것인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믿지 않기로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는 사람을 그 미리 아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 안 믿었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우리와는 다른 예지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리 개혁주의의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근거한 이중 예정을 거부하고 예지 예정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들은 조금 무리한 주장을 하게 돼요. 예정을 2단계로 구분하기에 이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믿기로 선택할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기로 선택할 자들은 구원하시지 않겠다라는 예정이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단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아니면 유기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예정이, 즉 구원의 조건을 예정하신 건데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예정이고, 예정의 단계 첫 번째이고, 그렇게 예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전지전능한 예지의 능력으로 나중에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누구는 믿기로 선택하고 누구는 믿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예지의 능력으로 미리 아시고 내가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조건을 뒀어. 근데 너는 그 조건에 맞도록 믿기로 선택했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을 자가 되는 거야. 너는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을 보시고 이제 그 구원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예정하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예정입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예정론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개인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개인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예정론의 그 전부예요. 뭐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두 단계로 나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오로지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어떤 개인은 구원하시기로 하고 어떤 개인은 그렇지 않기로 예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이자 또 이제 학론파가 말하는 것처럼 두 단계 예정이 아닌 단일 예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학론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개인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개인은 유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중 예정과 단일 예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선택,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결국 구원의 최종 결정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결국에 인간이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인간의 선택에 구원의 최종 결정권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구원의 최종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두 단계의 예정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의 조건을 예정하시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학론파가 말하는 조건적 선택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그 첫 번째 항목에서 이러한 학론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르트 신조의 첫 번째 항은 총 27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학 중에 이 학론파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학론파가 비록 우리 개혁주의와는 다른 예정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그들은 오늘날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잘못된 이단적인 내용을 전하려는 의도와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리라고 믿었고 그것이 더 성경과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믿었으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들의 의도가 진실하고 순수한들 그들은 결국에는 성경적이지 못한 내용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또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논리대로 자신들이 이성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또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나 학론파와 같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죄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슬기로운 교리생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깊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이 학론파 이단을 주제로 해서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감사했던 점이 뭐냐면요, 만약 저 자신이 이 잘못된 이단, 학론파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참된 진리다고 믿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학론파는 그런 잘못된 의도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진리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성경과는 다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된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전하다가 결국 이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들의 주장이 오류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예정론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더욱더 확실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른 진리가 참된 진리로 믿어진다는 것, 정말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싶어도 만약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구나, 정말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닫고 정말 그 유학생활 동안 하나님께 공부하면서 때때로 그렇게 감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또 그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진리라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진리가 아닌 참된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렇구나라고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참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결코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 새벽 시간, 저와 함께하는 이 새벽 시간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사사로이 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성경의 진리만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오늘까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참된 진리 안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헌금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금요일밤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양육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된 우리 새신자들이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고 귀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능력으로, 건강의 능력으로, 강건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강단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밤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님의 권속으로 우리께 태어나는 우리 새신자들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